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게 된 그 놀라운 속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잘못 오해하여 이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용서의 마음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속죄의 은혜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못 짓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를 짓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해지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한 여성분이요,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이 전도사님이 이 여성의 집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성 측 부모님께서 이 남자 전도사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 저녁을 맛있게 먹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리를 쿡 찔러요. 찔고선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따져보고 또 물어볼 거 빨리 물어봐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남자 사이대 전도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자네는 지금 신학생인데 내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은 준비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전도사님이 참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좀 당황했어요. 또 물었어요. 결혼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 결혼할 준비는 돈은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또 이 전도사님이 참 당당하게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뭘 물어도 아들을 낳고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은 여유롭게 있는가? 또 다시 대답해요.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물어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주실 줄 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될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궁금해요? 어머니가 궁금하잖아요. 어머니가 궁금하잖아요. 방에서 밖에서 귀를 듣고 있는데 뭘 추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때 와가지고 물었어요. 내 딸을 맡겨도 되는지 아버지께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직업도 그렇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딸을 맡기기에는 너무 난감한 사람이야.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은. 근데 그 장인어른은 자기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참 달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요, 우리는 좋은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나는 좋은데 그 분위기가 어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고 참, 예, 유머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대화가 안 통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예배 시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1646년에 영국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화면에 보시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오해를 해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게 제일 가는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어머니를 기뻐하는 것과 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어머니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면 오늘 가서 당장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녀가 오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전화를 통해 보시든지. 이거예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아이는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느 집은 엄마가 집을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침울해 있고 굉장히 절망스러워 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면 그 아이가 막 살아나요. 기분이 좋아지고 심지어 남편도 환해지고 아이들과 남편이 새엄마를 고르고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엄마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요, 엄마에 대한 정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사해도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존재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넌 나를 완전히 기쁘시게, 너는 나를 완전히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니 매달 꼬박꼬박 1,000만 원씩 가져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녀의 행복이 부모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죠? 난 너만 잘 살면 돼. 그죠? 난 너만 행복하면 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부모님이죠.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거.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거다. 11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당혹스럽겠습니까?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 미운 짓을 하는데, 그죠?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에 꽉 잡혀 있어 보세요. 이거 죽을 맛입니다. 그죠? 성경은요, 악에서 악으로 이기라고 했죠? 좋은 말 대답하세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했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서울에 가면 그 광염교회가 있는데요. 이 광염교회가 옛날에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였대요. 감자탕 교회. 왜 감자탕 교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희증에 가면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감자탕 교회가 초창기의 일이었는데 이 감자탕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고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몰려오게 됐대요. 몰려오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 가운데 조직이라는 게 생기게 됐대요. 그죠? 조직이라는 게. 조직도 생기고 뭐 여성교회도 생기고 남성교회도 생기고 선교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고 선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잘 교인들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모이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 고스란히 교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게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예배가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같이 교회가 사람들은 많은데 북적북적 많은데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성교회 회장님도 부르고 남성교회 회장님도 부르고 각 이제 성교회 회장님들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야기 듣고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다시 모이시다. 일주일 동안 모였대요. 다 드렸대요. 다시 모여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잘해보기 위해서 싸운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너무 잘하지 맙시다. 너무 잘하지 말고요. 잘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너무 잘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너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 것에부터 집중하게 되니까
이게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봉사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헌신하고 하니까 뒤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광염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려고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너무 청소 깨끗하게 하려고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서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차라리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뭐 우리 잘 돌아보자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일 하지 말라고 했어. 뭐 이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지. 오늘부터 목사님이 교회 일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낼 자격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짜증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미워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냥 묵묵하게 아무 이야기 없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방식에 또 세상에 푹 빠져 있다는 그 사랑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사실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요 세상으로부터 온 감정인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노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람에게 감히 씁니까? 거룩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그거 없어요. 분노는 그냥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감정임을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온 감정이면 이거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식당을 가는데 식당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이 있죠. 뭐죠? 식사 기도라는 것을 하죠.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식사 기도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신방을 이제 좀 가잖아요. 신방을 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신방 끝나면 이제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이제 식당에 가면 또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저는 타이밍을 봐요. 언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럼 저는 언제 식사 기도를 하냐면 이게 우리 종업원께서 반찬을 놔주시고 가면 해요. 꼭 반찬을 놔주시고 가면 해요. 왜냐면 기도하다가 종업원이 오시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까봐. 그래서 저는 반찬을 놔주고 가면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렇게. 이게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실수를 할 수 있을까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반찬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반찬이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반찬을 평가할 수도 있고
가게에 대해서 실망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업원이 이렇게 막 아니 왜 그래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다 해놓고 행동은 세상 사람들처럼 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을 떠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듯이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죄짓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세상이 여러분의 사명지로 보여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잘 설명해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너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니? 그 하루에 한 3번 정도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3번이 언제니?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유 고맙다 참 그저 3번이나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루에 예수님 3번 생각하면 하루의 일상에서 예수님 사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좀 늘려보자.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 학교에도 수업을 들 때마다 초등학생도 45분 수업하고 15분 쉬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 50분 정도 세상 일을 하고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친구한테 축제를 줬어요. 한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봐라. 우리 일주일 시간이요 168시간이거든요.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시간에 168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한 자는 시간 한 80시간 빼자고요. 밥 먹는 시간 20시간을 정도 빼자고요. 68시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늘려가 보자고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요.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참 막막한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세 번역입니다. 준비 시작.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힘드시겠지만, 치열하시겠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